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3문부터 129문까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123문 질문: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짧은 한마디의 기도를 정말 잘 풀어서 이렇게 기도의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정말 명문장이고요. 그래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런 뜻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주목해서 볼 바는 이제 그 앞부분에, 답의 제일 첫 부분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성취는 장차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완전히 이제 이루어지는 기도죠.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 현재 오늘 성도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장차 완성되겠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는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의 기도인데,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기다리고, 주님이 오시는 것만 기다리고, 지금은 그냥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때 오시면 나는 그냥 천국으로 가고 당신들은 지옥으로 가고 나는 천국으로 가니까 나는 안심이니까 나는 지금은 그냥 대충 산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보면 장차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건 뭐를 의미하느냐? 그때는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무조건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굴복하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은 이미 시작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일이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일이고 내 삶 속에서 발생하고 있어야 된다,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 경험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일어나고 어느 날 갑자기 안 하다가 갑자기 통치에 굴복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굴복해 나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굴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 희망적이다라고 할 때 가장 이 지구상에서 희망적이어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 소망이 희망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참 믿는 사람들이네, 저 사람들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참 희망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희망적인 사람이야. 희망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건데, 예수님의 오심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그의 통치에 내가 완전히 굴복하는 건데, 예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제가 모든 존재가 예수님의 통치에 완전히 굴복하는 그때가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의 본질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그때 멀리 가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적인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굴복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희망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굴복하는 것, 통치에 굴복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완전히 이 통치가 이루어질 날이 빨리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내 희망적인 사람의 특징이다. 희망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왕권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의 확장이죠. 확장. 근데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는 자기가 억지로 우리가 믿게는 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믿고자 해야 믿는 건데,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다 무릎을 꿇어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는 때는 늦으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의 통치에 굴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점점 더 주님께 순종, 통치에 굴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뜻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답에 온전히 이루어져 이렇게 되잖아요. 온전히 이루어져.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이 말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온전히 안 이루어져서 그렇지. 이게 바로 이제 이미 그러나 아직. 그죠?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123문.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읽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말은 지금 현재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천사적 존재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완전히 순종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천상에서는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것처럼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어디에서부터? 제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저를 부르신 소명, 소명의 뜻, 저에게 주신 직분이 성취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사모해야 되느냐? 그 답의 앞부분, 중간 부분에 보면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 그래서 주님의 뜻은 여러 가지 뜻 중에서 그 중에 가장 낫다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유일하게 좋은 것이다. 유일하게 좋은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제 마음속에도 이루어지고 제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제 미래에도 이루어지고 제 인생 전체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의 뜻도 아니고 제 뜻도 아니고 누구의 뜻도 아니고 정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명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유일하게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이 선택을 해야 될지 저 선택을 해야 될지 너무 헷갈리고 헷갈릴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5문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기도문 안에는 간구가 6개 있죠, 그죠? 6개. 앞부분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관한 것이고, 뒷부분은 우리의 필요에 관한 것.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 중에 첫 번째 겁니다, 그죠? 자, 답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걸 잘 풀어놨는데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기도죠.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기도에 해당한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취지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복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만 복을 구하라, 이런 취지인 겁니다. 복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복을 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답의 두 번째 부분 보면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무의미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고 우리의 특권이니까, 그죠?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만 복을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만 구하고 그 어떤 매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현실에서,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구나, 하나님께만 구해야 되는구나, 이제 점점 더 알아가고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반복해서 읽어보면 이제 더 깊은 이제 취지를 우리가 또 묵상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26문 다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은 사람들로서 그 용서에 감사하고 용서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 앞부분은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답의 둘째 부분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우리 이 말에 이 주기도문에 의하면은 이게 이제 요 부분의 다섯 번째 간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 뒤집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헬라어 원문이나 또 영어 성경에 나오는 영어로 된 이 주기도문이나 이 모든 것에 보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도 성경책 앞쪽에 보면 이제 주기도문 세번역 버전이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 원문의 의도대로 번역을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오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게 이게 사실은 5번째 간구의 주된 문장이에요. 주된 문장.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매일 우리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예요, 이게.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했는데, 우리가 죄를 다 사함 받았는데 왜 우리는 또 예수님에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되나, 의문을 갖거나,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비성경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누가 가르쳤나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가르치신 거예요. 주기도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는데 죄를 용서해 달라고 왜 말해야 되느냐? 왜 말해야 되느냐? 일단 첫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죠? 자, 법정적으로 신분적으로 우리는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죠.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취소될 수 없을 정도로, 취소될 수 없는 완전한 용서를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법정적으로 또는 신분적으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칭의라 그러면, 칭의 또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실제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성도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며, 요한일서 1장 8절. 그래서 죄 안 짓는다,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했어요, 그죠? 다 용서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말하는 거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용서받지 못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용서받지 못한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지, 지금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죄를 맨날 짓는데, 그죠? 이거 보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한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취지의 의미지, 지금 죄가 하나도 없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한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래도 또 맨날 죄를 지어요. 이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자백해야 되죠. 그죠?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것도 옛날에 또 어떤 분들은 믿는 사람은 자백만 해야 되고 회개는 안 되고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아닙니다. 자백이나 회개나 다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만 회심, 구원받는 거는 딱 1회적이죠. 1회. 회심 또는 구원받음, 칭의, 이건 한 번입니다. 한 번. 근데 우리 계속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 돌이켜야죠. 죄를 지을 때마다 자백해야죠.
항상 돌이키고 항상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한다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죄를 용서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기를 꺼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 이거 안 믿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믿는 사람의 기도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자백을 하라는 말씀이 어디에 이제 나오냐 하면은 요한 1서에 나오죠. 요한 1서. 그죠?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죠? 이 자백이라는 거는 이런 예를 들어서 자백이라는 거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자백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자백을. 하나님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다 용서한 거 알아요. 그러니까 된 거죠?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자백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백은 죄를 인정하고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까지 말하는 게 자백이에요.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자백했어요? 인정했어요? 근데 다 용서한 거 다 압니다. 그럼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할 때 그 용서라는 단어와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용서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백의 종류는 자 도둑질 했습니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인정했으니까 됐죠.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종류의 자백이라는 건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왜? 여기 보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를 구해야죠. 용서를. 자, 용서를 여기서 구한다는 건 새로 구원해 주세요. 새로 칭의해 주세요. 새로 영원한 죄사함을 해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용서하신 그 용서를 재확인하고 다시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주세요라는 표현을 쓰라고 여기서 기도에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용서해 달라는 건 새로 구원해 주세요. 맨날 새롭게 이게 아니라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다시 제가 재확인하고 용서를 다시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앞에 용서 뒤에 용서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래서 자백이라는 것은 결국은 매일매일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돼요. 자백한다는 건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막 두려워하거나 꺼려하거나 입에 담지 못할 말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를 구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제가 용서를 재확인하고 다시 경험하고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을 용서해 달라는 표현으로 쓰라고 여기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자, 존 메가더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 메가더. 비록 죄에 대한 궁극적인 대가가 치러졌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속적인 용서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용서해 달라는 건 새로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제가 용서를 재확인하고 진정으로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더 깊이 경험하고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용서.
존 스토트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용서와 고백은 분리될 수가 없다. 내가 고백하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이 고백과 용서가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고백은 죄와 용서 사이의 연결고리다. 자, 죄를 지으면 죄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백이 중간에 들어가는 건데 고백은 죄와 용서 사이의 연결고리다. 그러므로 죄의 고백은 범해진 죄와 바라는 용서의 관계성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죄의 고백의 대상은 우리가 저지른 죄의 피해자이며 동시에 우리가 그의 용서를 원하고 구하는 대상이다. 쉽게 말하면 자백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용서받기 위해서 자백한다는 겁니다. 제가 도둑질 했습니다. 인정했죠? 그런데 다 용서된 거 아니까 그럼 갑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틴 루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이것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는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 안 하면 절대 용서 안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처음에 용서받을 때는 용서해 주세요 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잖아요. 믿어서 용서받은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서 용서받은 거죠. 그죠?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죄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죠? 그러므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 예수님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한 거니까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이 약속을 근거로 하는 것이고 복음에 근거한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이 약속을 더 깊이 되새기는 것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 말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함으로써 그 복음의 의미를 더 깊이 되새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성도가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자꾸 말하는 이유는 제가 젊을 때 어릴 때 죄를 다 용서받는데 하나님께 자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배웠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제 루터가 계속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죄의 약속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용서를 받아들이고 재확인하고 붙들라는 거예요. 자, 웨인 그루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기도는 칭의, 즉 의롭다 하심을 또다시 반복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다. 그죠? 칭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 한 번에 영원히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매일 올려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막혀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 대한 사랑과 기쁨을 회복해 달라는 기도이다. 이 기도는 죄로 인해서 파괴된 아버지와의 교제를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이다. 그죠? 그런 기도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잖아요. 이미 불쌍히 여기서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뭐 불쌍히 여기달라고 또 얘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죠? 그 불쌍히 여기심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이런 뜻인 거예요. 재확인하게 해주세요. 왜? 매일매일 우리는 이 긍휼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다 용서해 주셨죠. 용서하여 주소서 함으로써 우리는 십자가의 용서를 확인하고 붙들고 경험하는 겁니다. J.I. 패커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긴다. 이제 방금 이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우리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뭐 또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느냐? 죄 다 용서받았는데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 비성경적인 게 아니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J.I. 패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면, 용서했다면, 그리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판결이 영원히 유효하다면 도대체 왜 날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되느냐, 죄를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답은 심판자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된 죄인과 양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심판자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의롭다고 함을 받은 죄인임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아들, 딸, 양자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가족의 기도다. 물론 그 자녀들이 날마다 저지르는 잘못이 의롭다함을 무효화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께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슬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용서를 빌지 않는다면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원만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재판관이기만 하다면, 판사이기만 하다면, 판사가 무죄 판결 내렸어요? 나는 그냥 죄인이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야, 재수 좋네. 죄 다 용서받았어요. 그럼 법정에 다시 안 오고 싶으니까 다시 안 보고 싶잖아요. 완전히 무죄 판결 내렸으니까 이제 볼 일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또 죄를 지으면 인정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 용서했죠? 갑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재판관이기만 하면. 근데 하나님이 재판관이기만 한 게 아니라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죄를 다 용서했다고 해서 아버지 제가 도둑질 했습니다. 근데 다 용서했죠? 갑니다. 이게 무슨 아버지하고 아들과의 관계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재판관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가족 간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슬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용서를 빌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용서를 빌지 않는다면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원만한 관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돌아온 탕자로 매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탕자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라고 하지 않는다면은 그 기도는 예수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나 뭔 차이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인정했죠? 십자가 다 용서한 겁니다. 그럼 갈게요. 이거는 아버지께 드리는 종류의 사죄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교제에 생긴 문제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십자가를 근거로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근거로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근거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를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조엘 비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자는, 믿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된다. 이게 근거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 주기도문에 근거한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요한 1서에 의하면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단순히 뻔뻔하게 자백하는 거하고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 한마디 하는 거 완전히 어감이 다르죠,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간구하심을 의지해야 한다. 그리고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근거하는 거예요. 근거. 그러니까 막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재확인하고 용서를 확인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근거는 유일하게 언제나 영원히 보혈의 공로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르시누스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용서받았다. 그러나 이 용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야 한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지속적으로 죄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서 죄의 용서가 계속되게 하신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날마다 이런 지속적인 용서를 사모한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히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건 단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늘상 저지르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난 그때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자백할 필요도 없고 뭐 자백은 해도 나 용서를 구할 필요 없어. 이래 가지고는 용서를 제대로 경험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건 높은 마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나 우리가 죄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의도하시는 것이다. 죄 용서를 구하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금 혹은 장차 범하는 죄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이 기도에 대해서 루터 이렇게 말. 루터는 이신층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하다가 거의 죽을 뻔하고 막 종교계 강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가 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겸비하게 하는 기도를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내세우는 자기 의와 비교할 수 없는 우선권을 그분 스스로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경건하다 하고 큰소리치며 남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이 기도의 구절을 눈앞에 써놓고 스스로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우습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매일 기도한다면 죄 짓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뻔뻔스럽게 우리가 행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날개를 꺾어버립시다. 그런 다음에 기뻐합시다.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교만의 날개를 꺾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받은 용서를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자, 양성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아주 실제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 두 가지를 구하라는 것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걸 딱 두 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따라 볼게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요게 딱 두 마디로 요약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거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왜? 매일 죄를 지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매일 죄를 짓는데 매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해야죠. 근데 또 이게 세트예요. 세트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만 하고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니까 주님의 용서를 제가 경험하고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이걸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 세트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빌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또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아침 저녁으로 입 닦고 손 닦는 것과 같다. 이거 이제 예수님의 비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몸 전체를 씻은 사람은 다 목욕할 필요가 없고 어디만 씻어야 됩니까? 발만 씻어야 되잖아요.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발 씻어 달라는 거예요. 목욕을 새로 구원해 달라 이런 뜻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를 다시 경험하게 하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세트로 가는 겁니다. 죄를 지었음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개운하게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십자가의 용서를 더 깊이 경험하면서 나도 나를 용서하게 되고, 나도 나를 용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나도 자유하게 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나도 자유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좀 더 축약해 볼게요. 따라 볼게요. 좀 더 현대식으로 따라 볼게요.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요거를 자주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자, 127문 여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이것도 정말 명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마귀의 모든 악한 계획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이 영적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이런 취지죠. 자, 128문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답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나이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참 잘 정리했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그겁니다. 왕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살아갈 모든 힘과 권세는 다 하나님께 있고 그 어떤 일이 이루어지더라도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자, 마지막 129문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은 확실합니다. 참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근데 이 마지막 그 문장이 참 압권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5주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여러분들 저도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여러분들도 이게 따라오신다고 같이 함께 공부하신다고 너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들 서로 수고했다고 격려의 박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문답 공부해 보시니까 정말 내용이 너무 좋고 저도 이거 하면서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떤 그 신앙의 근본적인 내용에 뼈대가 맞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또 한번 하고 뭐 대충 지나갈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또 잘 연구해보고 해서 또 반복해서 읽고 하는 과정에 또 주기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또 프로그램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배 찬송가 450장 찬양하고 들은 말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